자, 지난주에 제목에 의 선택만 딱 붙었죠? 자,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포인트가 분명히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근본이 치유가 돼야 돼요. 근본이 치유됐다는 건 무슨 말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원래 인간에 주신 축복을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흔적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흔적을 가진 증인이라는 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냐? 선택을 어떻게 했냐? 그걸 보면서 계속해서 여러분하고 목사님은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처럼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대표적인 인물 요셉 얘기를 주로 하겠지만 요셉 얘기만 할 건 아니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자, 대부분 사람들은요, 나를요 발견을 못해요. 나를 발견해야 돼요. 왜냐면 나를 살리려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되잖아. 그죠? 내 몸 상태가 어떤지 알면 몸 상태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내 몸 상태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 몸 상태를 계속 그냥 틀린 상태가 있어도 계속 그대로 살아가겠죠. 자, 목사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상태를 발견한다 하더라도요, 성경은 얘기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전적 부패요, 타락이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죽었다고 얘기해요. 우리 인간이.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뭐가 돌았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죽은 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는 그래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던 마귀한테 공중권세 잡은 자한테 잡혔대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성경 얘기로 보면은 큰일 나요. 자, 여러분 얘기라고 생각 안 한다면 그런가 보다 하면은 사단이 여러분에게 개입을 해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해야 안 해요? 한다고 느껴요? 어? 아니야? 해요. 그러고 한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뭐 아니요. 그런데 자, 사탄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사탄은 특징이 뭐냐면 영적 존재예요. 물론 우리 인간의 육체에도 개입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주로 여러분을 공격할 때 뭘 가지고 공격하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이제 영향을 주고 타격을 줘요.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 행동으로 나오면,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타격도 주지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 육신의 삶에도 영향이 계속 와요. 그래서 사단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죠.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지 못하는 내용이, 야,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려 했으면 죽는 건데 절대로 죽지 않아. 자, 사단이 지금 온천하를 꿰는 자가 여러분을 속이는데, 거짓말로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 하나님의 절대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것을 못 믿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까요? 그냥 대충 듣게 할까요? 지금 이 시간도 사단이 역사한다는 증거는 여러분 말씀을 대충 듣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특히 아담보다는 하와가 말씀을 대충 들었죠. 물론 직접 듣지 못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을 전달받았는데 말씀을 반드시 성취되는 거라면 단단하게 제대로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마귀가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말씀을 제대로 안 잡잖아요. 사단이 여러분 반드시 공격합니다. 한 주 동안 사단의 공격 받고 싶은 친구는 말씀 대충 잡으면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을 제대로 딱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잖아. 막 목사님 말씀 절대 우리 불가능하다 그랬어. 전적 부패 타락했다 그랬어.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랬어. 이걸 기억하는 친구는 안 되는 일이 있어도 낙심 안 하겠죠. 안 되는 일이 오면 뭐예요? 낙심되는 일이 오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겠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게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사단은요, 계속해서 뭐예요? 오직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결국에는 보세요.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여러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이 근본의 문제로 딱 묶어놨는데 이게 사실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신 거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죽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주연이가 부모님 집에서 나와서 혼자서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 옷도 없어. 저 옷을 입고 막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고 밥도 제때 못 먹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지금은 통통한데 그지? 어떻게 될까요? 떠나는 그 순간 고생이에요. 거기다가 이상한 아저씨가 주연이를 잡아갔어. 막 두들겨 패.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야, 너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하고 맨날 괴롭혀. 자,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떠나는 그 순간부터 고통과 재앙이 와요, 안 와요? 지금 엄마 아빠 같이 보호 받으면서 살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잖아, 친구들이. 엄마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엄마한테 소리 지르잖아. 안 그래요? 꽉 하지 않아?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은 엄마 아빠가 얼마나 함께해서 보호해주면서 도와주는지에 대한 감사함 없죠? 우리 랩런트들 왜 감사함이 없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서 그래요. 진짜예요. 그걸 모르니 사단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사실은 마귀가 하나님 떠난 인간을요 건드는데 완전히 인간을요 오직 하나님 없는 나 중심으로 딱 이끌어 버렸잖아요. 오직 나밖에 생각 못해. 창세기 3장 6장 11장 보니까 나의 것 나의 성공 네피림과 바벨탑을 딱 하고 요것만을 하도록 만들어서 강한 자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강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 여러분이 강하잖아 그러면 교만해지고 자기 주장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그래. 이 나중심도 가는 방향이 틀려요. 내가 강하다 하면 자기 주장을 많이 피고 남을 괴롭혀. 근데 내가 뭐예요? 안 돼. 내가 좀 잘 안 돼.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눌려. 시달려. 생각과 마음이 자꾸 고통스러워. 혼자 있는데 혼자 괴로워해. 막 혼자 소리 질러. 그러다가 뭐예요? 아직 못 살겠다 하면 도망가고 회피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고 결혼한 사람은 이혼도 하고 막 계속 그렇게 해요. 그게 나야. 그러니까 나가 가는 방향이 틀려. 내가 힘센 사람은 남을 괴롭히고 힘이 약한 사람은 괴롭힘을 당하다가 도망가거나 방법을 생각해. 또 어떤 사람이 뭐냐면 그런 일이 있어도 가만히 있어. 그래 아예 자기를 놔버려. 이런 사람도 있어. 각양각색이 나와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때부터 사단은요 인간을 나중심으로 이끌어가는데 여러분에게 오는 수많은 우리가 얘기하는 불신자의 상태 그 삶에 나타나는 그 모습 그거는 사실은 모습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목사님이 계속 죄악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악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범죄 다시 말해 내가 짓는 그런 죄가 아니라 죄는 뭐가 있어요? 자범죄가 있죠. 내가 짓는 죄예요.
근데 대부분 종교들은 다 요것만 얘기해. 죄를 짓지 말아야 된대. 근데 죄를 짓지 말 수 있어요? 조금 조상의 죄, 뭐 불교도 뭐 업보 얘기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가 죄가 쌓여 있다 그러죠. 카르마라 그래. 막 종교들은 이런 얘기도 해. 근데 여기까지밖에 얘기 못 해요. 뭘 모르냐?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원죄를 모르니까 어떤 결과가 오냐? 죽어버린 내가 그러면 계속 선택을 어떻게 해요? 사단이 원하는 틀린 것을 선택하니까. 왜냐면 여기서 여러분이 나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은 하나님을 떠난 나중심의 선택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잖아.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니까 어떤 사람은 나뭇잎, 어떤 사람은 뭐예요? 도망가고. 아담과 하와는 다 했어. 나뭇잎도 하고 동산 사이에 숨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야 왜 그렇게 했니 했더니 남 탓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에게 아까 목사님 얘기했잖아. 생각과 마음에 개입한다고. 그래서 얘기하고 있잖아. 생각을 넣었다, 마음에 들어가니 행동했다. 목사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에 계속 개입하는데, 지난번에 그래서 목사님이 뭐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14장 얘기하면 지난주에. 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목사님이 얘기한 그대로 상태가 와서 지난주에 홍해를 만났어. 자,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나왔잖아요. 맞죠? 피 바르는 날 나왔잖아. 사모님에게 에어컨 좀 트세요. 좀 습도가 있어서. 그러니까 피 바르는 날 나왔단 말이야. 나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나오게 하셔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계속 불신하죠. 자, 선택을 뭐래요? 무슨 생각, 왜냐면 생각과 마음을 먹은 게 선택이 오잖아. 여러분도 생각과 마음에 들어간 걸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절대 주권과 하나님 능력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아니, 여태까지 하셨잖아. 그러면 하실 수 있지. 애굽을 꺾고 나왔지. 그러면 홍해 앞에야, 뒤에는 애국군이야. 하나님은 거기서 승리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있잖아. 근데 있다고 생각을 해, 안 해? 안 하니까 분만불평하지. 모세 한 명만 믿었다니까. 모세만 하나님이 하시면 돼 라고 믿고 나머지는 뭐예요? 다 불신해. 가네스 바니아에 가갖고 가나안 땅 앞에 갔어. 자,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셨어.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까 안 하실까? 하시겠지. 근데 가나안 앞에 갔는데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자, 그 불신앙의 말을 듣는 순간 생각과 마음과 선택은 어디로 가요? 뇌는 어디로 가? 여러분의 뇌는 좀 안 따라오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전적 부패 타락이고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그러려고 안 하는데 끊임없이 불신앙이 올라온다.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런 우리가 이런 나구나 라는 게 발견되고 인정이 돼야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제한된 집중. 여러분이 여러분 각인 하나 바꾸는 이 제한된 집중, 편집의 자리에 들어가셔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기에서 여기로 와야 돼. 그렇지. 그러니 오늘 요셉을 보니 요셉이요 얼마나 불신앙하기 좋은 상황이 왔는지 몰라요. 그러니 보세요. 요셉도 이런 상태, 형님들도 이런 상태. 요셉은 맨날 형님들한테 자랑질하고요, 교만해서 형님들 잘못 일러 바치고 아버지한테 다 일러 바치고 자랑하고 맨날요 택동어 입혀줬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형님들한테 미안한 마음 1도 없고. 자, 이게 요셉이었어요. 자, 형님들이 요셉이 좋을까 안 좋을까? 밉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들은 사랑 못 받는데 요셉 혼자 사랑받는 것 같으니까 요셉이 오는데 형님들이 뭐라 하냐,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쟤를 웅덩이에 집어던져서 제가 말한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원래 그 당시에는 웅덩이가 많은데 웅덩이에 물이 있으면 던지면 바로 죽어요. 근데 거기 웅덩이에 마침 물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요셉이 안 죽었지. 웅덩이에 던져버렸다니까. 자,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왜 이렇게 됐어요? 형님들의 생각과 마음과 요셉의 생각과 마음 속에 오직 창세기 3, 60일밖에 없었어. 요셉은 하나님 언약 받았는데도 사실 요셉도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이야. 절대 죽고서. 그래서 하나님이요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형님들의 미움을 받게 허락하신 거야. 우리 랩런트들 혹시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요셉은요 이렇게 된 거야. 요때 뭘 시작했냐? 그치, 나의 허물과제로 죽은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안 계시지. 여러분 왜 우리는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야. 전능자야.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은 우리가요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을 놓치자마자 이걸 회복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뭐예요? 요셉과 아브라함 가문과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어져서 야 너가 나를 떠났는데 내가 네와 함께하고 너가 지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을 내가 머리를 깨트리고 네 죄를 해결해 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대. 목사님이 요셉이 이걸 알았을까? 요셉이 아버지를 통해서 계속 뭘 전달받았어요? 우리 가문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아브라함이 자기 그러니까 증조할아버지가 어떻게 피 언약을 붙잡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응답받았고 네 할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응답받았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대신 죽은 순양 전달받았겠죠. 요셉은 그 말씀을 다 전달받으면서 메시아 언약을 알긴 했지만 나하고는 크게 상관없다가 사실은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자기가 팔리는 웅덩이에 빠지고 팔리는 그 순간 그때부터요 붙잡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우리 랩런트들한테도요 문제와 사건이 오면 보험 붙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문제나 갈등이 오면요 여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제한된 집중. 제한된 집중이라는 거는 여러분 생각 기준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오직 바라보란 얘기예요. 자 그렇게 바라봤는데 요셉은 그때부터 사실은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생각해봤거든. 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자 우선으로 오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목사님은 그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여자의 손으로 오겠다는 말씀 약속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오셔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희생 제물로 죽어 너희들이 죽어야 될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해 줄 거야. 근데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 별로 감각이 없는 게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을 떠난 어마어마한 죄가 있다는 이 원죄가 여러분의 진짜 죄라는 걸 모르면 내가 목사님 나 이 죄가 별로 없는데요? 내 죄가 여러분이 무슨 자범죄 많이 줬어요? 혹시 살인한 사람? 근데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래. 자 형제 미워해 본 사람 바로 손 드네. 그러면 여러분 살인자야. 성경에 얘기하면 여러분 그 생각을 했다는 것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 안 죽였어요. 나 죽인 적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 생각이 살인까지도 가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요 생각만 해도 죄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죄면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졌어 안 졌어?
내가 남들보다 성적 잘 나와야 되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어다. 자, 내가 남들보다 성적이 안 나왔다고 열받은 친구 있죠? 그건 뭐야? 말씀을 이미 어긴 거야. 그냥 나는 내게 주어진 성격에 감사하면 돼. 80점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80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신자야. 근데 내 욕심 요것만 가득 차갖고 내가 80점 맞았는데 내가 싫어하는 애가 100점 맞았어. 그러면 어때요? 미치죠. 그냥 막 마음이 막 부글부글거리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나는 80점 주고 쟤는 100점 줬어요 하고 화나지. 내 눈을 쳐다봐. 그래 안 그래?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죄악 속에 사단의 개입이라고. 그 생각이 사단이 갖다 준 생각이야. 여러분 안에 나를 건드렸어. 여러분이 그거를 만약에 이게 내가 전적 부패고 타락이고 하나님 떠나 있는 부분이라 인정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믿어도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는 게 여러분하고 안 맞아요. 절대 안 맞아요.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하고 안 맞아요. 왜? 여러분 삶에는 맨날 끊임없이 하나님 떠난 죄악만 가득한데 죄가 없대. 나는 죄진 적 없대. 나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목사님하고 여러분요, 매일 죄가 너무 가득하여 견딜 수 없는 인간이에요. 매일 예수 십자가 피가 아니면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게 여러분이 인정이 안 되면 예수님 믿는 게 별로 여러분하고는 안 맞아. 그잖아요. 내가 안 보이는데, 내가 발견이 안 되는데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해요. 내 상태는 맨날 이 상태야. 남 때문에 걸리고 나 중심만 나오고 사단이 개입하는데도 이게 죄악이라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떠난 상태라는 것도 모르고 나만 잘났다고 막 하고 주장하고 나랑 안 맞으면 맨날 신경질 내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요셉의 형님들하고 똑같잖아요. 그 요셉 미워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 동생인데도. 미우니까. 근데 차마 죽이진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리잖아. 보디발 아내는 뭐 어디 빠졌어요? 음란에 빠져갖고 요셉을 보고 맨날 윙크하잖아. 그러다 어느 날 기회가 되니까 요셉 옷을 잡고 옷을 벗겨버리잖아.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진짜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맞아지려면 여러분 이게 달라져야 되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니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근본을 회복하신 거예요. 자,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하고 저는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한 데에서 바뀌어지는 방법, 그리스도께 오직 집중하면은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뭐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빨리. 그래서 제한된 주중 요 안으로 들어가야 오직 해야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 올바른 선택, 유의성의 선택은 어디서 나오냐? 오직에 집중하는 사람만 나와요. 요셉은 형님들을 유일한 문제, 자기 문제를 유일한 문제, 그래서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 필요한 문제로 봤어요. 그래서 형님들이 자기를 판 게 아니라 형님들은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그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음을 알았어. 그리고 자기도 또한 형님들의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 복음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미움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았어. 자, 그걸 알고 자기에게 준 말씀이 있죠. 이 유일한 흐름을 잡았어. 여러분도요, 흐름을 타야 돼요. 전체의 훈련, 교회의 훈련,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 훈련을 통해 우리 랩런트들 청원여고 애들 오라고 문 열어놓고 집 열어놓고 오라고 하는데 자꾸 못 오죠. 못 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러분이 올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사단이 방해할까 안 할까?
가지 마라고 이걸 방해할 거예요. 왜? 그 현장 가면 여러분의 흑암이 무너지니까 가지 마. 목사님 사모님 만나 복음 들으면 네 인생 속에 너를 괴롭히는 흑암이 결박되니까 만나지 마. 여러분이 목사님을 한 주간에 만나갖고 개별적으로 사모님을 만나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다.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알아요? 이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의 흐름을 타는 시간. 그러니 사단이 여러분의 흑암이 무너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거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강한 자가 무너져야 여러분 인생에 흑암이 무너져야 여러분 현장의 흑암도 무너뜨려요. 근데 여러분 개인이 흑암이 안 무너져 있는데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유일한 방법인 진짜 예배와 훈련 속에 내 인생을 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흑암은 여러분 보고 콧방귀 껴요. 아이고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래서 정말 전도자와 함께하면서 계속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아닌 복음 아닌 수많은 생각들이 치유가 되는 시간표가 필요한 거예요. 요셉은 요걸 어떻게 했냐? 아버지를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자라나면서 17살 때까지 전달받았던 그 언약을 자기 있는 현장에서 적용할 수밖에 없어. 요셉은 이걸 계속 할 수 없었어. 여러분은 그래서 지금 축복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은 아예 그때 처음 받았던 거를 아예 마음에 담을 수밖에 없었다니까. 그래서 37장 11절에 야곱이 요셉의 말을 간직했던 것처럼 요셉도 간직해놨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하면서 그 간직한 언약을 통해 모든 걸 재해석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유일성을 붙잡은 거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일성의 결과가 온 거예요. 선택을 유일성으로 하니까, 자, 그 선택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노예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지도자로 훈련시키려고 나를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 감옥이 아니라 지도자로 훈련되는 학교죠. 자, 다른 사람은 다 노예예요. 요셉은 뭐예요? 지도자 훈련 코스. 감옥에 갔어요. 정치인 훈련 코스. 자, 다르죠. 응답을 받는 사람은요, 생각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자, 학교에서 여러분 공부하는 게 지금 여러분 성적 잘 받으려고 하는 친구들은요, 어리석은 거예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 공부 배운 거 한번 물어볼게. 사회 나가면 다 써? 그냥 상식이야. 배우는 거야. 그럼 대학 가면 그거 공부 계속 하는 친구 있어요? 안 하지. 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거기다 목숨 걸지 말라고. 그거 잘 나오고 안 나오고 목숨 걸지 말고 여러분의 전문 분야를 놓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특히 고등학생들은 아예 내가 앞으로 평생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근데 요즘은 평생 직업도 없어. 점점 바뀐다니까. 여러분 어른 때는요, 막 AI 때문에 막 진짜 많은 게 바뀔 거예요. 단순 업무는 이제 AI가 다 해버린다니까. 여러분 명령만 잘해버리면 추주죽 하잖아. 그러면 AI가 여러분보다 더 나은 걸 만들어줘. 그러니 인간이 막 노력한다는 것에 대한 가치들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가 와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이제는 뭘 해야 되냐? 지혜가 필요한 거야. 많은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야. 그걸 자꾸 연구하고 해야 돼요.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도 좀 약간 우리 랩런트 따로 좀 이렇게 메시지 좀 줘야겠다. 이 시간에는 다 얘기 못해.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몰라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 사탄은요, 지금요, 보고 있어요. 사탄이 보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어. 목사님 그림 그렸죠? 사탄도 여러분 보고 있고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있어. 여러분이 뭘 선택하냐, 이때 뭘 생각하냐, 이걸 보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앙의 생각을 계속하도록 여러분 사단도 개입하겠죠. 그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돼 라고 하는 거 선택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요셉은 그 선택을 한 거예요. 똑같이 노예 생활하면서 난 죽었어. 창세기 3:61에 빠져갖고 이 형님들 이 X 같은 자식들 다 죽여버려야지 하는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도 똑같이. 근데 요셉은 그 생각하고 그 선택을 하고 창세기 3:61 따라간 게 아니라 뭘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는 미션을 찾은 거지. 그래서 그걸 한 거예요.
당연히 결과가 다르게 나온 거예요. 사울왕과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하고 다윗이 사탄이 갖다 주는 생각 같아요. 사울왕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얘기를 듣고 돌아버리잖아. 사탄의 메시지를 받아서 창세기 360일 딱 잡혀버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오죠.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죠. 죽여버리라고. 사울왕 죽여버리라고. 자, 그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요? 사단의 것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요. 유일한 걸 선택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건드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인도받아요. 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죠. 자, 인생이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냐? 그러면 사단이 개입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 생각을 하는 친구는 반드시 하나님 인도를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시작과 과정과 끝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고 끝났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이미 끝난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어느 날 뭐가 와요? 모든 사람 모든 것을 살리는 집중. 다시 말하면 모든 것 모든 사람 살릴 수 있게 되죠. 이걸 가지고 원리스 집중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선택적 집중이라 하죠. 자, 그러니 어떤 결과 와요? 이건 딱 오직이죠. 오직을 하니까 여러분에게 목사님에게 재창조의 결과가 오는 거예요. 어떤 재창조의 결과입니까?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을 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은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절대로 나를 바꿀 수 없고 현장을 바꿀 수 없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딱 하고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절대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동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쉬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되게 어려운 얘기도 있어요. 하나님 안 믿으면 절대 못해. 하나님을 믿으면 가능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동화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인도를 받게 돼요. 이 동화가 되느냐 인도를 받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렘넌트 때 이걸 배웠다. 이 선택을 할 줄 안다. 근본 치유의 흔적을 계속 가질 수 있는, 증거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계속 선택해 나간다. 이게 체질이 됐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님들, 사울왕 다 이런 사람들이 이게 안 된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이 구원, 다시 말하면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이 성취가 돼. 그래서 여러분은 뭐 있냐? 그 절대 여정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 속에 여러분이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걸 알았어. 그래서 웅덩이, 노예, 감옥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을 이루는 여정이야. 왜? 웅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가야 지도자로서 훈련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시간표에 따라서 위치를 바꾼 거죠. 그죠? 미움을 받게 하고 팔리게 해서 노예를 통해 모든 걸 다 배워. 조직, 경제, 많은 일을 배워. 감옥에 가서 정치와 정치가들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스마튼 장관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왕에게 술 따라주는 사람인데 누가 술 따라주냐? 여러분 그때는 독살이 많잖아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술과 빵을 맡겨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술 맡은 장관은 왕의 가장 측근이라서 가장 옆에서 붙어갖고 술 따라줘. 자, 왕을 제일 빨리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술 맡은 장관이에요. 술 맡은 장관이 요셉을 만났다니까. 우연이에요? 하나님이
바로왕이 꿈을 해몽 못할 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술 마셨을 거 아니야. 술 마실 때 술 맡은 장관이 요셉을 까먹었다가 갑자기 요셉이 생각나. 하나님 까먹게 하셨지. 여정과 목표를 하나님 이루신다고요. 이거를 우리 랩런트들이 만약에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여러분하고 안 맞아. 오늘 말씀은 여러분하고 계속 안 맞아요. 왜 안 맞냐? 여러분의 선택은 끊임없이 요거만 할 거거든. 사단은 여기로 여러분 몰고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을 여기로 몰고 가려고 할 건데 여기서 벗어난 증인.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벗어나서 그치 이거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나가신 거야. 모세가 이 내용을 아니까 왕궁 40년, 광야 40년이 뭐예요? 출애굽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고 광야에서 인도해 나가야 될 모든 훈련을 받은 게 80년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인원으로 안 보면요. 요셉은요. 모세는요. 어떻게 봐요? 왜 저렇게 하나님 고생시켜?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자,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준비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하셨다는 거예요. 랩런트들이 그걸 못 믿으면 굉장히 힘든 인생이 돼요.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뭐랍니까? 형님들을 만났는데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형님들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당신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자, 누가 했다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그래서 결론이에요. 여러분하고 저는 제한된 집중 속에서 내가 왜 제한된 집중을 해야 돼? 여러분이 나의 상태가 정말 보인다면 이게 은혜예요. 이 상태를 발견한다면 여러분하고 저는요 뭐 해야 돼요? 말씀의 못을 박아야 돼. 함께하는 교회 가면은 거기 화장실에 콘크리트는 못이 잘 안 박힌대.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제한된 집중을 계속해야 돼.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콘크리트에 하나님 말씀의 못이 걸리도록 계속 때려야 돼. 그래서 그 못이 딱 걸리면 거기 하나님 모든 영광이 걸려요. 여러분이 제한된 집중을 통해 딱 발견해서 오직 복음에 집중하게 되면 3집중을 시작하고 여러분의 안 되는 인생 속에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시간을 내서 정시기도하면서 특히 랩넌트 때 정시기도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어른들만큼 예배와 훈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의 시간에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돼.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은 유일성이에요.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제한된 집중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발견이 돼요. 목사님은 계속 복음을 누리면서 인도받으니까 어느 날 나만이 할 게 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도록. 이런 흔적을 쌓이면 이 흔적이 쌓여서 여러분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재창조할 수 있는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귀중한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최주현 랩런트 나와서 헌금하고 일어나라 빛의 망대여 찬양하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